묻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이전에 나와 주를 배웠고 예배하는 복을 저희들만 누릴 것이 아니오니 이 자리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이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들에게 축복의 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에서 간추려서 4가지 은혜, 4가지 특권을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밤에 제가 읽은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50세에 재혼을 한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어느 주얼리집, 액세서리 파는 집에 들어갔는데 한편에 목걸이나 손목걸이나 팔찌나 반지나 이런 것들을 진품으로 판다고 써붙여 놨어요. 그래서 진열장 안을 가만히 보니까 진주 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것을 본 주인이 말은 안 통하고 하니까 아마 동남아 어디로 갔던가 봐요. 그 주인이 손가락을 2개로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2천만 원. 그 값이 참 무척 비싸네요. 그래도 살만 해 보이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보여준 거겠죠. 사람 보니까 돈 좀 있겠다 싶으니까. 그 사람이 손짓발짓으로 이 물건이 백화점에 가면 5천만 원 합니다. 결혼 생활 10년이 지났는데 아내가 일어나지 못할 병을 안고 누워버렸습니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두 사람은 정말 변동치 않고 늦게 만나지만 사랑하고 살았는데 아내가 그렇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 10년 차 겸 아내 위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죠. 드리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부스럭부스럭하지만 뭔가 박스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누웠다가 그게 뭡니까? 물으니까 당신에게 줄 선물이요. 그게 선물, 무슨 선물입니까? 당신이 한번 뜯어보구려. 이러니까 이제 아내가 억지로 이제 앉으려고 하니까 앉혔어요. 앉아서 그 포장을 개봉을 하고 뜯어보니까 10년 전에 여행 갔을 때 그 아내가 보고 좋아했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2천만 원짜리 목걸이.
그래서 아내가 놀라서 이걸 어떻게 당신이 샀습니까? 돈도 없는데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콜라도 안 사 마시고 10년을 그렇게 모아서 당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이 목걸이를 구입했어요.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며칠 후에 아내는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많이 울었습니다. 그 남편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아내는 기쁨과 평화로움 속에서 떠나갔거든. 사랑하면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나 어미는 그 자식에게 무언가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저 아내에게 뭘 좋은 걸로 저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내가 뭘 가지고 남편에게 좀 아름답고 복된 선물을 해줄까? 사랑하면 주고 싶어져요. 제가요, 요새 너무 더우니까 아침에도 이제 나가기 싫어요. 나도 있고 하면서 그런지 게을러졌는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6시 한 반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호수를 한 바퀴 돕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 더운데도 나와서 막 조깅을 하고 많이 돌아요. 근데 거기 보면 끌차를 그 큼지막한 끌차에다가 리트리버 개 한 마리, 큼직한 개 한 마리를 그게 매일 싣고 나오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아저씨 곁에 가서 이 개가 나이가 참 많겠네요, 많겠습니다 물으니까 예, 늙었죠. 사람 같으면 90살쯤 됩니다. 네. 그 개를 아침마다 몰고 나와서 산책을, 개는 그냥 그 수레 같은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개가 잔디 위에 갖다 놓으니까 개가 내려가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저씨 개가 이제는 좀 걷네요. 나아졌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지가 좋아하는 게 뭔고 그걸 수의사한테 가서 그걸 찾아봐서 지 좋아하는 것만 사다가 자꾸 줘봤더니 요새 힘을 조금 얻어가지고 걷려고 합니다. 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또는 사람이 어떤 짐승 동물을 사랑하면 자꾸 해주고 싶다. 이걸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송시낭독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산이 아름답고 들이 아름답고 물이 아름답고 나무가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영원히 멸망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 1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생각해 봐라. 아들까지 너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신데 사랑하는 너희를 위하여 뭘 아끼겠느냐. 아십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지독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이리 비틀거리든지 저리 비틀거리든지 내가 뭐로 가든지 내가 뒤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갖 충축한 일을 다해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오늘 특별히 4가지, 이건 그저 성경에 있는 내가 임의대로 정한 것입니다. 여기 종류로 그걸 하나하나 제목 종류로 삼는다면 여러 가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4가지.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새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고 있어요. 잘 못 믿고 있어요. 그 잘못 믿고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잘못 들으면 또 마귀가 들어가는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세상 걸로 바꾸어가지고 이걸 준다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전 목사에게 깨닫게 해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첫째 뭐냐면 첫째가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로다. 찬송가 있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 있는 요새 김정은이가 북한
북한의 실권을 잡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북한을 어북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하고 우리가 원수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중공하고 원수가 된다고 해도 별것 아닙니다. 또 요새 미국이 저렇게 불안당처럼 저렇게 해대도 미국과 원수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내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 정세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일 원수가 된다, 문제가 되는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산다 이래요.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삶을 가지고 성경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당신이 택한 백성, 구속된 당신의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 하나님과 원수로 산다.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을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타협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첫째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두려워할 대상이 죄입니다. 죄. 죄가 두려워져야 죄를 범치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는 하나님과 원수니까 죄와 짝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는 죄인으로서가 아니고 의인이 되어져서,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냈나? 평화를 얻어냈어요. 평화를. 하나님과 평화를 얻어냈다. 세상에 보면 이 평화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간 평화, 이 남북간 평화 일을 위해 가지고 돈도 갖다 주고 소도 몰아다 주고 가서 집도 지어주고 뭐 온갖 것을 다 했는데 평화가 왔습니까? 세계 평안이, 가정 평안이, 너와 나의 평안이 노래하고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 평화가 깨트려지는 이유를, 그 원인을 잘못 집어서 그래요. 우리가 평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멋진 사랑을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들어서 그렇게 만듭니다. 죄는 불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자꾸 이래 들어가면 어려워지는데,
평화를 깨트리는 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도적질하는 죄를 지었다. 또는 내가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다. 그 죄예요. 죄 지으면 사람과 사람끼리 또 내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근데 여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깨뜨려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신앙은 큰 죄입니다. 불신앙이 어느 정도 죄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살인죄도 용서를 받고 간음죄도 용서를 받는데 용서받지 못할 때는 불신앙죄입니다. 불신앙은 용서받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죄는,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죄는 미움입니다. 미움. 네. 우리가 어줍지 않게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데, 미움은 화목을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금 지루하지만, 1번 항 평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평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평화를 깨트리는 원흉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읽어보시면 1장에서 4장까지 죄가 되풀이 나옵니다. 계속 거기 보시면 죄가 또 나오고 죄가 또 나오고 죄를 또 거론하시고 죄를 또 거론하시고 계속 죄를 거론하십니다. 인생은 100% 죄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사야서에 보면 죄는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복입니까? 돈이 복입니까? 세상 출세하고 저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복입니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죄가 있으면, 요새 보십시오. 크나 적으나 이 죄 찾고 저 죄 찾아서 전부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는 거야.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 화평을 누리자. 죄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면 인간살이는요, 그 끝이요.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면 인간살이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끝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화라고 하는 선물, 평화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귀한 줄 아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평화. 히브리어로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평화.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 단순히 아래 위가 상통됐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불안한 요소들이, 모든 위험 요소들이, 모든 걱정, 근심되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오지 아니하는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에이레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평화예요. 내 영혼도 편안합니다. 내 마음도 편안합니다. 내 육신도 편안합니다. 내 생활도 평안합니다. 다른 걱정, 염려, 걱정 하나님이 다 맡아주셨어요. 불안 요소 다 하나님이 가져가 주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평안 그 자체입니다. 예. 그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지.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 걱정거리, 불안거리 이건 다 죽게 어쩌라고?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너 왜 들고 불안해하느냐? 다 맡겨주시고 현재 삶도 그렇습니다. 장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나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삶도 내가 다 마련해 두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귀하고 복된 산물입니다. 걱정거리가 자꾸 있는데 평화로 평화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현실 세상에서 내가 보면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 거기 보면. 그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또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화입니다. 평화. 네. 여러분들과 나는 그저 뭐 별일 없이 살아가니까 이 평화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평화가 일생일대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내게 주시기로 약속된 평화, 이 평화가 여러분들과 내게 임하여 여러분들과 내 속에 지금 그분이 주신 평화가 여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불신앙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려져 있던 장막이 다 거두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두 번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은혜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대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것이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내 삶의 한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면 내가 한번 퀴즈를 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 믿음이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 당신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내가 즐겁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서 사는 삶이 참 평화롭게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서 사는 당신 자녀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네? 즐겁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쁘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옛날에 암행의사 2조 시대 때는 암행의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암행의사라는 표시가 마패입니다. 마패. 말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나무로 다듬어서 또는 철로 다듬어서 거기에다 고리를 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예를 들면 경상도 저 한쪽에 가서 이 골 이거 면장이 이거 시시하다 이거 면장 이거 탐관놀이로구나. 그러면 그 가서 말이지 마패를 척 깨물고 암행의사 출두다 이러면 그만 그날 그 면장은 죽은 거예요. 이 암행의사는 왕의 대신이에요. 왕의 대신. 네. 그러니까 그 암행의사 마패를 가슴에 탁 이래 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내가 생각할 때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빗대서 내가 뭘 생각하냐면 이 안에 여러분들 목사가 돈 얘기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여기에 1억짜리 수표가 여기 한 장 들었다. 여기에 호주머니에 있다. 그러면 저기 나가서 당장 쓸 돈 없어도 내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당장 우동집에 가서 우동 한 그릇 먹을 잔돈이 없어. 그래도 배가 고파도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왜 그래요? 내 이 안에는 얼마짜리가 있어요? 1억짜리 시시한 모양인데 그럼 한 10억짜리 합시다. 10억짜리 호주머니 여기 들었다. 어때요? 그것도 시시하면 100억짜리 하든지. 이와 같이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위대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귀한 분이, 높고 높으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분이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네.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내 모든 삶은 오늘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즐겁습니다. 오늘 당장 내 목에 칼이 날라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도 즐겁습니다. 정명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믿는, 이걸 철통같이 믿는 내가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즐거워.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찌할 수 없어.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다만 여러분들과 내가
믿지 아니하는 고로 여러분과 내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믿으면 즐거움이 여러분들과 내 삶에 찾아 들어올 것입니다. 걱정 없으니까, 염려할 것 없으니까, 두려워할 것 없으니까. 내가 뭘 두려워하려? 내가 뭘 염려하려? 이 설교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요 단락 오후에 다시 할지라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40년 걸었어요. 자고 깨면 허허벌판, 자고 깨면 불볕이 쏟아지는 광야. 이 광야길을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왜 죽었냐? 원망하다가 죽었다. 불평하다가 죽었다. 우상숭배하다가 죽었다. 간음하다가 죽었다. 4가지 고린도 후서에 죽은 이유를 그 만났어요. 네? 왜 원망하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우산을 덮어서 낮에는 그 더위를 해소시켜주고 밤에는 갖다 불을 피워서 큰 갖다 히터를 틀어서 전체가 다 훈훈하게 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내려주시고 목이 탈 때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고라도 생수를 내서 먹여주시고 무엇 때문에 염려한 무엇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 생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갖다가 세상 어떻게 살까 염려 불안에 갇혀서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막 들어올 거예요. 네. 즐거움이 막 솟아날 것입니다. 평화를 주신 하나님,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가지고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만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참된 즐거움을 찾지 못한 상태로 많이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회복하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장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주 자녀가 됐네.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것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 참 즐거운 노래를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오네 참으로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를 예배하는 자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배우는 소중한 은혜를 위하여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정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보배로운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올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남은 때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실지어다. 아멘.